안녕하세요. 9월 5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깊이 배려하는 하루 되시길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이고요.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로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불편한 인간의 세계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지요. 우리는 왜 우리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놔야 할까요? 그릇이 비어있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릇에 귀한 것을 담으려면 그릇 안에 있는 천한 것을 비워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으려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손이 가득 차 있으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의 권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잘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낮춰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기 때문이지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 밑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근심과 걱정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살아가기 십상이죠. 근데 통계 자료에 의하면 85%의 염려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그래요. 나머지 15%의 염려는 실제로 일어났지만 어차피 걱정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죠. 어차피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내려놓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진 모든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요즘에는 가정에도 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늘고 있죠. 출근하면서 집안 구석구석 알아서 버튼만 누르고 가면 청소를 그렇게 다 잘 해준다고 합니다. 간혹 죽도록 청소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져서 쓰러져 있을 때도 있다고 하죠. 제가 로봇 청소기를 보면서 이 종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불평도 없이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합니다. 또 방전되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또 이제 또 충전의 시간을 갖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청소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고 스스로 다른 이의 여러분 종이 되기를 애쓰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는 마세요. 성경에도 이것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사실 성경의 시대에는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예 제도를 철저히 반대하죠. 6년 동안 노예로 부리면 7년째에는 무조건 자유롭게 내보내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희년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하겠죠.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종으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자유이고 권리였습니다. 종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데 종이 이걸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죠. 당시 사회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었어요. 좋은 주인을 만나서 가족 같은 대접을 받고 먹고 살다가 종에서 해방이 되면 한편으로는 이 모든 보호막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귀를 뚫러서 표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뚫린 종들은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는 종이 아니라 그 집의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는 우리는 마음대로 살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 또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의 이야기가 있지요.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시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총장님을 모함하는 세력들도 많았고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괴로워할 때 또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뭐 감옥 생활도 하고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그 괴로운 이야기 그 시절 가운데에 이 아내 권사님은 너무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남편은 코를 골면서 너무 잘 자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더래요. 그래서 남편을 깨워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을 모함하는데 잠이 오냐고. 그러자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이, 죽었잖아 라고 하면서 벽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죽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 당신이 덜 죽었다는 그다음 농담 섞인 이야기죠. 죽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 당신은 덜 죽었구만. 이렇게 말하고 다시 자더랍니다. 권사님은 기가 막혔지만 사실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오늘 이 본문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니 죽기 직전까지 복종하신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덜 죽은 게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내 성질이 덜 죽고 살아있는 것이 문제지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전의 습관을 못 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를 살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는 진짜 죽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죽여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모두의 종으로 사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한 날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샬롬.